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절부터 28절까지 에스라의 2차 귀환 그 배경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어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리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백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라를 처음 읽은 이후부터 우리는 그 에스라의 배경을 참 중요하게 다루었고 그 연도까지 외워가면서 말씀을 살폈었죠. 지난 주일날로 그랬었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좀 정리가 되십니까? 지금 다시 회고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당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다스림,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미쳐 그를 움직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에스라서의 목적이고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스라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그랬을까? 참 어렵죠. 왜 어렵냐면 아닥사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 갖추고 있는 태도가 이스라엘 사람 못지않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538년도에 1차 귀환을 시작할 때 당시의 임금 고레스를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아닥사스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로 돌려보내는 페르시아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돌려보냈던 그러니까 538년에 그리고 지금 상황은 458년 상황이거든요. 이 458년 상황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아닥사스다와 그 538년도에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 고레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당시 페르시아가 놓여 있었던 페르시아가 해결해야 했던 그 당시 그 민족의 문제. 고레스 당시에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이제 점령하는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중첩기였었지 않습니까? 고레스는 이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권력의 이양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었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전체의 정세 가운데 페르시아가 안착하고 바벨론을 완전히 무릎 꿇리려면 그 다른 전쟁을 수행할 여력이 없었어요. 다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지정학적인 상황 가운데에선 이집트 세력이었을 겁니다. 이집트 세력이 힘을 모아서 그 옛날 바벨론에 눌려 있었던 그 서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와 바사와 메대의 연합군,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전쟁이 붙고 바벨론이 지금 조금 힘들게 되었을 때 이 전쟁에 이집트가 참전했다면 양상은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이집트를 감시하거나 그 이집트의 동향을 살피거나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이집트 사이에 완충지대를 두어서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이 페르시아가 그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도가 필요했을까? 당연히 그 이집트가 그 왕의 대로를 치고 올라와서 바벨론 땅으로 전쟁을 걸어올 테니까 완충지대가 필요했을 것인데 바로 그 완충지대를 고향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간첩도 섞여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집트를 감시하는 첩보를 수집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을 것이고, 계속해서 이집트의 동향을 본국으로 보고하는 그런 일들도 감행되었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세계사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죠.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수종드는 자로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 말씀에 아닥사스다를 읽으면서도 그 동일한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닥사스다를 읽어보면 전체의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아닥사스다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의 제2차 부흥기를 이끌었던 임금입니다. 그 아닥사스다를 2차 부흥기를 이끌었던 임금이라고 보는 이유는 아닥사스다 때에 북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들이 점령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힘이 외부적으로 가장 막강하게 드러났을 때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 때입니다. 고레스 때랑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죠. 유다를 아닥사스다는 잘 활용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잘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를 향한 경고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집트를 점령해 가는 데 있어서 자기 군대를 몰아 이집트까지 나아가는데 이 유다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 보급품을 조달하고 군대를 정돈하는 중간 기착지 역할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통해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때, 즉 이 45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의 2차 귀환이 시작될 때 그가 내린 조서의 내용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참 겸손한 것 같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제의가 합당하게 드려지도록 많은 것을 배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야, 에스라야, 너는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거든.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올려드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릇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자가 필요할 텐데 원하는 만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나서 물건이 남거든 네가 사용하고 싶은 곳에 사용하라. 결국 이렇게 에스라가 가지고 온 은금, 여러 물자들은 13년 후에 3차 귀환이 이루어져 느헤미야가 도착하게 되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많은 물자가 사용되어지게 돼서 참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어찌 되었건 아닥사스다가 그런 태도를 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살펴볼 맹점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닥사스다의 그 겸손한 말들 가운데 15절이 되게 중요해요.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닥사스다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태도거든요. 지금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을 지역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본질적이지 않고 부차적인 존재. 부차적인 것. 우리 이것을 지역적이다 그러잖아요. 당시의 신들은 다 지역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 가나안의 여러 족속의 신, 에돔의 신, 암몬의 신, 다 그 종족의 신이었습니다. 지역적인 신이었어요. 당연히 바벨론의 신도 있고 아수르의 신도 있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신도 있죠. 지금 페르시아 제국 시대이고 제국의 힘이 정점에 놓여 있었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적인 신을 가지고 있었던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민족이 되었다면 어떻게 그 대업을 이룬 겁니까? 페르시아의 신이 다른 지역적인 신을 무찌른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아닥사스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이긴 신인데 참 능력 있는 존재이긴 존재인데 어디 안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냐면 예루살렘 안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신인 거예요. 이 신이 페르시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거나 혹 페르시아와 전쟁이 붙으면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의 신의 힘을 덧입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깨부술 수 있는 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속국입니다. 식민지예요. 그리고 많은 자들이 노예처럼 식민지처럼 끌려와서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량을 베푸는 거죠. 너희들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너희들을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신을 잘 섬겨버려. 자, 이 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있었어요. 그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 중에 신이라고 시편 기자들은 여러 번 그리고 선지자들은 고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까요? 바벨론에게 무너졌을 때 그리고 열지파가 아수르에게 무너졌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의 신에게 우리의 신 여호와가 무너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왜 점검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면 자기 백성과 교제하실 수 없는 분입니까? 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온 세상을 조성하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이 놓여 있기에 생존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런 태도를 취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닥사스다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태도나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태도가 그리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두 번째 귀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남은 자의 남은 자. 1차 귀환자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거하시는 분,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면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벨론을 다스리고 치시고 왕을 내기도 하시고 걷어들이기도 하시며 허락하기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신 중의 신,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취해야 될 태도인데 그 남은 자들이 지금 에스라의 시점으로는 80년이 지난 즈음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는 57년이 지난 즈음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필요한 거죠. 에스라를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함으로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세상의 통치자인 아닥사스다와 페르시아 민족 앞에 그리고 그들의 속국으로 전락해 조공을 갖다 바치고 있는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한 1차 귀환자들과
2차 귀환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역할을 이 에스라와 귀환 공동체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파격적 제안들, 아닥사스다의 파격적 제안들을 바라보면서 아닥사스다가 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네 라고 하는 생각을 섣불리 갖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닥사스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지금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을 그래도 존중하고 대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에게 페르시아의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큰 존재였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의 행동과 아닥사스다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죠. 이러한 측면에서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존재 이상이 될 수 없지요. 아닥사스다 그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가 생각하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대 페르시아의 신보다 하나님은 더 큰 존재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드러난 일은 하나님이 그와 그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 이것을 에스라와 그 귀환 공동체가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의 문제 가운데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페르시아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는 자들로 그 명령을 순종하고 들어야 하는 자들로 미물처럼 보이지만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유다가 있고 귀환 공동체가 있고 유다와 귀환 공동체를 통하여 결국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백성들은 깨달아야 하고 그렇게 그 시대와 자기들에게 주어진 소임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대의 사람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놓지 않아야 할 분명한 가치이며 그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온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불과 1년 전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친위 쿠데타죠.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더 강화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힘을 발휘했었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전쟁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 휴전된 상태로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죠. 온 세상의 질서는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사람의 가치가 미물보다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십니까? 페르시아 시대에 하나님은 페르시아 신에게 눌린 분입니까? 바벨론 시대에, 아수르 시대에,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될 텐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대마다 에스라의 2차 귀환자들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십니다. 남은 자들로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책무가 이 남은 자들에게 있죠. 에스라는 이 에스라 시대,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신이 더 크다고 믿으며 온 세상을 조롱하듯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시대, 아닥사스다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 언약이 성취됨을 믿으며
자기 시대의 소임을 다해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채움과 비움의 교회는 남은 자이고 그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닥사스다를 통해 이스라엘의 2차 귀환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아닥사스다를 에스라가 의지하고 신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에스라와 귀한 자들이 하나님보다 아닥사스다를 더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을 그 발 아래, 아닥사스다 발 아래, 페르시아 발 아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를 고백해내야 하는 거죠. 에스라는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아닥사스다야, 네가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너를 움직여 우리를 위하여 그 힘을 발휘하도록 하시는구나. 고맙다. 그러나 너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더냐. 내가 신뢰하고 바라며 기대하며 좇아야 할 유일한 분은 페르시아의 신 혹은 너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의 소임이며 시대의 사람됨임을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스라를 묵상하는 동안 에스라를 돌려보낸 페르시아의 그 힘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 함께 나누는 묵상 해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에스라 8장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부탁을 좀 드리는데 우리 어제 성례식 했잖아요. 우리 교회의 아이 언약 백성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제 성례식에 참여한 학습, 입교, 세례자, 그리고 유아 세례자, 그리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지고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에도 어제 성례식에 참여한 귀한 분들을 통하여 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그 감격스러운 예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성례식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